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만노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이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기쁨이고 또 이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니느웨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이 악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서로 많은 이 피해를 입죠. 나라가 황폐해지고 또 그래서 건물이 폐허가 되고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인권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전쟁의 승패가 나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공격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이 전쟁 승리의 기록을 보면 온 땅을 시체로 가득 채웁니다. 또한 이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를 절단하고 목을 베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한 기록에 보면요, 아수르의 이 군사가 적을 사로잡아서 적의 이 한쪽 팔만 두고 남은 쪽 팔과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한쪽 이 팔을 잡고 끌고 다니는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아수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바치게 했고 여러 모습으로 이 위협과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소개해드린 이 아수르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괴롭혔는지, 잔인하게 이렇게 괴롭혔는지를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바로 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자신의 원수인 아수르를 살리는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세요?
원수를 위한 일을 흔쾌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무 생각 없으시겠어요? 예. 저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위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실까요? 극히 드물 겁니다. 예, 저도 원수를 위한 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당한 게 많고 그로 인한 감정이 깊으면 원수를 위한 일 쉽지 않죠. 오늘 이 요나서 3장 말씀은 크게 보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수르와 이스라엘. 그런데 저는 결국 그 나라에 속한 사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잘 아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알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을 때 일입니다. 교회에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2-3번 정도 누군가 밤에 이 교회에 노상방뇨를 하고 가는 거예요. 대소변을 보고 가시는 거죠. 예. 아침에 이게 교회 와 보면 교회 마당에 한 바구니가 덩그러니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덩그러니 이렇게. 예. 이게 한두 번이면 넘어가겠는데 매주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밤에 보초를 섰습니다. 예. 밤마다 조를 짜서 이제 감시를 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만취를 하신 이 50대 정도 돼 보이시는 아저씨가 교회 마당으로 비틀비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볼일을 보시려는 순간 교역자들 몇 명이 아저씨를 급습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감시하다가 딱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아저씨에게 뭐라고 막 하지 않았어요.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곤란해요. 부탁드릴게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며.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잖아. 그런데 왜 나는 이해 못 해줘? 예. 여러분, 저는 이 우픈 상황에서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을 듣지 않고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원수 사랑이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생각하면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왜 제가 해야 해요? 왜 저만 해야 해요?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만 드는 거 아니죠? 네, 저만 죄인 아니죠, 여러분? 네.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인이라는 신앙의 양심 때문에 어떻게든 원수를 지지 않으려 하죠. 저는 오늘 이 요나서 3장 말씀이 마치 이런 모습 같은 거예요. 요나는 정말 니네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려 하죠. 그래서 발길을 돌려 니느웨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원수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대부분
이 지점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수를 대하는 모습, 원수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마주하는 모습. 아직 마음은 편치 않고,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니느웨에서의 요나의 외침 가운데 원수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니느웨는 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단 하루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더 나아가 이 요나가 외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원으로 보면요, 네으파케트, 웨니네웨, 욤, 아르바임, 오드. 몇 단어인가요, 여러분? 5단어입니다. 고작 5단어. 사실 히브리어 중요하지 않아요. 졸리실까 봐 제가 한 거예요. 특이하길래. 이 외침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고 니느웨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또한 요나가 크게 외쳤을까요? 작게 외쳤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구원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작게 외쳤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ASMR.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 본문을 요나의 불충함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다르게 보이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렇게 할 줄을 모르셨을까? 아셨겠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아셨겠죠. 그리고 요나의 이런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상한 마음이 하루아침에 회복이 돼? 겉으로 아닌 척 하는 거지. 결국 마음의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이런 생각들과 함께 이 4절의 요나의 외침에서 2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향한 하나님과의 독백입니다. 요나가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단 하루 만에 외칩니다. 작게 외쳤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얼마 외치지 않았기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니느웨 성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외침을 아예 듣지 못했거나 잘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은 정확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마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놓고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하는 외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고 조금 힘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점점 시간이 흐르면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마음의 그 미움이 얕아지게 되죠.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원수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예, 있었죠. 너무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원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찔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막 시시비비를 가르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요, 걔가요,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도 당하고요, 저렇게도 당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몇 날 며칠을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계속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의도치 않게 나왔어요. 그리고 점점 상대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제가 자유해지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했던 기도가 오늘 요나의 기도와 흡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앞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홀로 주님께 나아가 원수를 향한 하늘의 마음을 부어주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요. 굉장히 예쁘게 미성으로 아멘. 제 마음을 막 울렸어요 방금. 아멘. 네. 요나의 외침 속에서 얻는 또 다른 깨달음은 원수를 향한 하나님과의 독백은 결국 나를 위한 시간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요나 3장에서의 요나는 다시 발길을 돌려 니느웨로 향하죠. 그리고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경고를 대언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요나가 점점 하나님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요나 4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또 투덜거려요. 막 성내고 화내요. 그러나 큰 그림으로 보면 점차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이 아수르 사람들을 향한 요나의 작은 경고의 외침의 순간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원수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달라는 것,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에게 니네로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원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 방법 가운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방법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절대 홀로 살아갈 수 없죠. 자의적으로든지 타의적으로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넓고 깊게 만들어 주시려 하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제 이 요나서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요나의 작은 외침 가운데 니느웨 이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회개에 동참시킵니다. 이 잘 들리지도 않는 작은 외침인데 모두가 회개하는 것,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며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뜻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수 같은 상대를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시지 말기 바랍니다. 묻어두시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연락해서 이 안부를 묻거나 뭐 다가가서 뭐 잘 지내보자, 뭐 화해하자,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상황 봐서 분위기 괜찮다 싶으시면 하셔도 괜찮아요. 센스 있게. 그런데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가장 선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다시 온전한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향한 나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언제나 함께인 것 같던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와의 오해와 단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 원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손절. 여러분도 손절하시겠습니까? 이해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으면 손절하려 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손절이 아니라 그 손을 주님께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사랑의 빛을 놓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의 다름이며 크리스천이 보여줘야 할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 크리스천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그 뜻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말씀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것을 향하기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